설마 깨어있는 성도를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네. 깨어있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잔다. 그럼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요? 어거스틴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거스틴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상적인 뿌리가 되고 그 맥을 이어서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는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나가는 것을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할 만큼 그런 지대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보통 엄마들이 이런 자식을 두면 아마 몇 번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속을 무지 썩인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354년도에 출생한 사람인데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장 과정부터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아로 컸습니다. 남다른 언어 능력이 참 뛰어났는데 그 뛰어난 언어 능력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는데 그 언어 능력을 사용합니다. 승부욕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명예욕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좀도둑, 남의 거 훔치고 싸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10대 사춘기 시절에는 불타오르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깊은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공부를 좀 잘 좀 시켜보고 싶었었는데 부모의 뜻대로 크지 않은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자식이 좀 음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엄마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어거스틴 귀에 들어오지는 않죠.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그것을 용기처럼 얘기했어요. 나 이거 했다,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친구들한테 자랑거리로 즐겼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웅담을, 죄 짓는 거를 영웅담으로 얘기하면서 컸던 이 어거스틴이 튀니지에 해당되겠죠. 지금 카르타고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빠의 지인을 통해서 얘는 똑똑하니까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자 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연극에 빠져서, 그러면 영화에 빠져가지고 공부에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도 워낙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놀면서도 수사학 분야에 있어서는 수석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그런 실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엄마가 물려준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앞뒤도 안 맞고 이러면서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다 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만이교라는 곳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이교에서 그는 그 신앙생활을 하죠. 이 어거스틴이 17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마음에 슬픔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 하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기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 엄마가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 엄마에 앉았던 주변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대요. 흥건히 눈물이 적셔 있을 만큼 그렇게 어머니의 눈물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고백을 하는 것도 뭐냐면 자신이 회개하고 한없이 울었던 그 눈물은 자기를 위해서 흘렸던 어머니의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마치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울듯이 그렇게 우셨다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이 기도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그의 나이, 그 17세 나이, 전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한 여인과 동거 생활하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10대의 어거스틴은 점성술에도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거스틴에게 둘도 없던 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어거스틴에게 유언처럼 한마디 남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친구가 죽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거스틴은 번민을 하면서 그가 그의 나이 29세 되던 해에 로마로,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세 되던 389년도에 어거스틴은 인생의 행복은 명예와 돈과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명예를 가지면, 인기를 끌면, 스타가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문란한 생활, 성적인 만족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거하던 여자인이 떠나가고 약혼한 여자도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던 어거스틴은 영혼의 번민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영혼의 번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방황과 번민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과 악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기울어 있는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텅 빈 가슴으로 영혼의 번민과 가슴을 치면서 한없이 울면서 고백을 하깁니다. 나의 이 불결함의 끝은 어디일까? 나의 이 불결함의 끝은 어디일까? 언제 끝날까? 내일일까? 지금은 안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그 괴로운 울부짖는 그 순간에 담장 너머에 아이들이 놀면서 호호 웃으면서 아이들이 외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들려온 말이 뭐냐면 라틴어로 톨로레게 톨로레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거스틴의 눈앞에 있는 책을 들어서 딱 핀 곳이 지금 읽은 우리 말씀이에요. 성경책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그걸 읽게 된 겁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씀을 읽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쫙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의 머리를 확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 말씀이 그의 긴긴 터널의 어둠의 인생을 끝내게 만드는 대낮같이 밝은 광명을 비추는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죠. 이 어거스틴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어거스틴이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암브로스 감독의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만, 그가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 안에 새로워지는 피조물의 삶을 그는 알게 되고 옛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가 죄인 걸 깨닫고 나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그 편지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육체적 감각의 쾌락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주를 향한 수도자들의 생애와는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육체적 감각의 쾌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저 수도원의 산속의 수도원들 사는 사람들의 그 생애에 비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비교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 외롭게 쓸쓸하게 그냥 그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도원에 살아가는 그 수도사들의 주를 향한 삶이 그게 행복이구나. 이게 어거스틴은 내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나는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기 전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육체적 감각의 쾌락이 수도사의 그 고뇌의 삶, 외로운 삶과 비교할 수 없다는 글을 엄마에게 보냈을 때 엄마는 드디어 내 아들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에 대한 여한이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5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 놓고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야.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엄마의 기도가 어거스틴에게 그런 삶의 변화를 주어줬습니다. 어거스틴 나이가 41세 되던 해에 그는 사제 서품을 받고 이단과 싸우기 시작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죠. 성자 어거스틴. 41세일 때 성자 어거스틴이 되고 그의 사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훗날에 1000년이 지난 훗날에 루터나 칼빈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키는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거스틴은 사제서품을 받고 이단과 싸우며 진리를 세워나가다가 76세 되는 430년에 반달족의 침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놨는데 그 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 지금 읽은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1장 13절, 지금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죠. 이것이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쓸 때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볼 때나 그리고 숱한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어거스틴에게 꽝 치는 말씀으로 와닿았지만 이 말씀을 또 한 번 유사한 충격을 먹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장면을 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잠든 인생이 있고 깨어있는 인생이 있음을 비교하면서 말을 합니다. 잠들어 있는 인생이 있고 깨어있는 인생이 있다. 루터 얘기는 뭐냐면 잠들어 있는 인생은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인 지혜나 영적인 생기가 없는 영적인 식물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든 영혼은 뭐냐 하면 영적인 식물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수면에 빠져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예. 죄로 인해서 아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혜나 분별력도 없고 영적으로 꿈틀꿈틀대는 생기도 없어요. 생기도. 영적인 식물인간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식물인간 보았나요? 예, 호스 꽂고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다. 반대로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뛰고, 기도할 때 충만함이 있고, 찬송 부를 때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영적인 감각이 있죠. 죄를 지을 때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뻐 뛰는 그 살아있는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잠들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그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잠든 인생이 있고 깨어있는 인생이 있더라. 잠든 영혼이 있고 깨어있는 영혼이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든 인생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잠든 영혼은요, 진리에 대한 고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한 고뇌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가 없어요. 누가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잠든 자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리고 영적인 잠든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진지함이나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푹 꺼져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처져 있고 생각이 없어요. 멍한 모습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멍합니다. 좋으면 좋은 건지 싫으면 싫은 건지 그냥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그 기운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뭐 그냥 거의 죽어 있는 자랑 별 차이가 없을 만큼 멍해 있습니다. 멍. 거기에다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사고도 빈곤해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마취제에 취해 있듯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감각이 없습니다. 예, 참 괴로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 침체되어 있는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열정이 회복돼야 되고 진리에 대한 고민이 살아나야 되고 도전 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거룩한 투쟁 정신이 살아나야 돼. 눈에서 빛이 나야 되거든요. 멍한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처럼 뭔가 박력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제 사무실에 구피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피. 구피가 거기 이제 뭐 이렇게 해초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뭐 인공 해초죠. 했는데 거기에 구피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피가 움직이질 않아요. 툭툭 치고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 구피는 살은 구피일까요? 죽은 구피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가만히 있어요. 툭툭 쳐도 가만히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는 것은 꿈틀대지도 않아요. 살아있다 그러면 막 꿈틀댈 텐데. 죽어 있는 심령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 꿈틀꿈틀 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마치 죽은 자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 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에 거기에 이제 에릭 프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에릭 프롬 책에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 스캇 팩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 스캇 팩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 기독교 종교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정신의학 상담가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의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력이 없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의 얘기 속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이 40이 먹고 거의 50이 돼가는 어떤 남자가 정신 상담을 받으러 스카페에게 온 겁니다. 와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만사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싫고 그 사회생활을 못 하겠다. 일상생활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카펙이 대체 원인이 뭘까?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의 성장 과정 속에서 원인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라니까 이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었대요. 벌써 이 스카펙은 벌써 다 캐치를 한 거죠. 계속 얘기해 보라고. 엄마가 당신을 사랑했냐고. 나만큼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은 우리 엄마 외에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이 젊은 이 40대 남자를 어린 시절에 사랑을 했냐 하면 어릴 때부터 이 40대 사람이 클 때 엄마가요 다 해준 거예요. 씻어주고 닦아주고 가방 싸주고 메어 들어주고 다 한 거예요. 눈물겨울 만큼 엄마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걸 다 해줬습니다. 그때 스카페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그 엄마가 당신을 병들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충격 먹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것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자기 충족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식을 그렇게 해주는 게 당신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에게 남겨준 게 뭐냐면 도전 정신을 빼앗았고 의지력을 빼앗았고 열정을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당신을 사랑했었다면 당신에게 도전 정신과 실패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의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엄마의 이기적인 자기 만족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 엄마의 사랑이 아닌 그 병폐가 지금 당신 나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이 얘기하는 게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카펙 얘기 속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에릭 프롬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은 아닌데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그 책 내용을 에릭 프롬이 인용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야.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는 겁니다. 도망간다는 거야. 그게 왜 도망가냐 하면 자유를 선택하게 되면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런데 이 책임은 반드시 뭐랑 같이 가는 거냐면 고통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고통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냐 하면 자유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고통이 따라오니까 고통을 피하는 길이 뭐예요? 책임을 지는 일들을 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걸 피하는 길이 뭡니까? 자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인 인생을 거부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분석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탓하는 거예요. 걔가 나를 불러서 나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어요. 누가 이래서 저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책임이 나한테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책임을 느끼지 않는 길이 뭐냐면 내가 선택했어요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없게 하려면 그 사람이 하게 해서 그랬어요. 그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끌고 가서 그랬어요. 자꾸 남 탓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남을 탓한다는 게 뭐냐면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이 그 사람이 결정하게 만들었죠? 왜 나의 인생의 결정을 왜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람이 결정하게 만들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남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내 인생은 누군가가 결정해 줘요. 그 누군가가 결정해 준 내 인생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생기고 그랬을 땐 탓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거죠.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책임을 느끼고 싶지 않고 책임에 따른 고통을 피하는 길이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스카펙이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책임을 지고 고통을 선택하는 삶이 책임을 회피하고 고통을 피하는 삶보다 덜 고통스럽다.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을 지고 고통을 선택해요. 이 삶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고통을 피하는 삶보다 덜 고통스러워요. 인생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직면하는 사람이 덜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삶을 피하고 도망가고 혹은 무책임하게 살면서 더 고통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냐라고 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도전정신, 의지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은 자의 특징은 도전정신이 없어요. 책임을 지려는 것도 없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없고 열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있을까? 쉽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본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통은 피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은 직면하고 싸우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트레티 원해퍼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이기는 길은 고통을 당하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고통은 당하면서 고통을 이기는 거지 고통을 피하면서 고통을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고통과 싸우고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요? 의지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멍하니. 그러면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인생이. 지금은 잠든 시기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죽은 자처럼 멍하니 있지 말고 활동성 있게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잠든 사람 아닙니까? 삶이 잠들어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이게 도전이죠.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당신은 삶이 살아있는 삶입니까? 당신은 영혼이 살아있는 삶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자,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반복적인 이야기죠.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깊어진 밤과 가까워진 낮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어진 밤. 사회가 밤이 깊어지고 혹은 인생이 밤이 깊어진 그런 상태가 있고요. 혹은 낮이 가까운 그런 사회,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밤이 깊어진 세상, 밤이 깊어진 인생은 어둠에 살아요. 어둠에.
밤이 깊은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밤이 깊은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선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구협의회 이제 조천기도회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유정자들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면서 인권과 죄가 구분되지 아니하여서 인권과 죄가 구분되지 아니하여서 동성애라는 죄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동성애는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건 이제 앞으로도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죄와 인권이 구분이 안 된 게 아니냐. 그런 오류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몇 분이 저희가 찾아와서 저 손을 꽉 잡아주면서 기도를 너무 시원하게 잘해줬다고 고맙다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죄와 인권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인권이 이런 이름으로 죄가 통용되어지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 같은데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회,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뭐예요? 어디가 길이인지 알지 못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불의인지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게 어둠 속의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낮이 가까워서 이 낮의 인생, 낮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알죠. 어디가 낭떠러지기고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알죠.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력이 있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건 피하는 것이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낮의 환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절 말씀에 밤은 깊었지 않았냐, 낮이 가까웠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밤속에 잠들어 있는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깨어난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벗으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죠. 벗어야 할 게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지요. 뭘 벗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사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성령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죠. 죽어있는 사람이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고 선택하는 삶이 이게 어둠의 일인지 이게 빛의 옷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3절 말씀에 어둠의 일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의 일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과 다툼과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방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방탕? 이게 축제의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게. 이 축제 행렬이라는 것은요, 축제의 끝은 의뢰의 술 취함과 난잡함이에요. 진탕 마시고 떠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육욕의 그 무절제한 모습으로 엉망진창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삶이 방탕이에요. 지저분하게 살아가요, 삶이. 단정함이 없어요. 깨끗함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저분해요. 이게 돼지우리에서 나온 것인지 시궁창에서 나온 것인지 인생이 구분이 안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이 방탕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어둠의 일로 벗어버릴 것들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벗어버리겠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신사 젠틀맨 그리고 레디스 숙녀된 여러분들이 돼지우리의 더러운 시궁창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오늘 교회 올 때 그런 옷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깨어 있잖아요. 판단이 있잖아요. 그런 옷은 입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생도 더러움을 벗어버려야지. 방탕을 벗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깨어있고 판단하고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가끔 술 먹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보십시오. 지저분하게 냄새 풍기면서 장로님 그러고 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제가 다음 주에는 술 안 먹고 올 거예요. 5,000원만 주세요. 그러세요. 저는 장로님이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죠. 더러움 속에 있어요. 제가 의정부 교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재소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내 인생을 만드는 건데 쓰레기를 선택한 사람은 인생이 쓰레기가 되는 거고 더러움을 선택한 사람은 인생이 더러워져요. 고귀함을 선택한 사람은 인생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어제 당신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내 모습을 만드는 거다. 선택이다. 인생은 뭘 선택할 거냐? 더러운 거 선택해서 더럽게 살 것이냐? 깨끗한 거 선택해서 깨끗하게 살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그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편지를 썼어요. 저한테 편지 써서 잊을 수 없다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더러움과 깨끗함이 선택인데 이걸 누가 선택합니까?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선택이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탕이에요. 방탕.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망가져 있는 엉망진창의 그 방탕의 삶, 규모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규모 있는 삶. 오늘 낮예배에서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캐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캐논이 있었어요. 캐논이 뭐예요? 규격과 자와 기준과 표준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지 않는 거죠. 인생이 캐논이 있습니다. 자랑도 뭐가 자랑인가? 캐논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이게 자랑거리인지 자랑거리가 아닌지, 내 인생은 몇 점짜리인지 하나님이 정해준 캐논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요. 규모 없이 행해요. 방탕함이에요. 이것은 어둠의 일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13절에는 방탕과 함께 술 취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은 단짝입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술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술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어둠의 일이 음란입니다. 난잡한 성행위죠. 소위 말하는 변태라고 하는 것인데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호색이라고 이어지는 그 다음에 호색이 뭡니까? 성을 지나치게 밝히는 거죠. 노골적인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동, 포르노, 그 다음에 야한 소설, 만화, 그림, 게임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툼이 있죠. 싸우는 겁니다. 감정적인 무절제함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욱하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불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게 시기,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깨어있는 자들이 벗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고 옷 입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도 깨어서 의를 행하라. 깨어있어야지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든 영혼이 이 시간에 깨어나기를 원해요.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주여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든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죽은 영혼, 잠든 영혼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들어 있는 영혼은 기도 안 하죠. 잠들어 있는 영혼이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악에 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지요.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무슨 마취제 주사를 맞은 것 같이 멍한 상태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족 식구들만 생각해도, 자녀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마취제 주사를 맞은 것 같이 멍하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기도해야 돼. 깨어있어. 살아있는 자의 몫입니다. 그 죽어있는 그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깨어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열처녀의 비유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녀 5 처녀는 그 신랑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울면서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해요. 주님이 탁 온 그 순간 깨어 있어 맞이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정을 보내면서 항상 명절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제발 명절 때는 재림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영적인 공백이 심할 때가 명절 때예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기도하죠. 떠나가서 고향에 가고 친척들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왠지 불안한 게 뭐냐면 명절이 되면 그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영적인 공백이 쫙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잔치, 뭔가 기쁜 일이 있는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빠져가요. 사탄이 일하기 제일 좋을 때가 명절 때예요. 뭔가 축제의 한마당, 이때가 사탄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겁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죄의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가 무서워. 그게 언제? 축제의 분위기 때, 잔치 때, 모든 사람이 막 즐거워할 때, 피크철 때, 바캉스 시절에, 어떤 이런 시절이 될 때,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이때의 사탄이 막 바이러스를 뿌려놓을 거라고, 막.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그 바이러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의 그 중국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영적으로 죽어갈 때 그때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나? 안타깝죠.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서는 멸망하고 깨어 서 있지 못하는 한 명이 없어서 유다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깨어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파수꾼이고 그 사람은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마저 잠들어 버리거나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장날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깊은 밤에서 일어나 밝은 대낮을 맞게 하시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가정을 지키게 하시며 깨어있어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깨어있어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 깨어서 경성하고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